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또렷이 생각나는 그 부모님.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던 그런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청개구리가 말을 하도 안 듣는 겁니다. 하라고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또 어디 신부름 갔다 오라면 동쪽으로 갔다 오라면 서쪽 가서 일 저지르고 오고 등등 그냥 반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래도 몇 자리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개구리는 무조건 반대로 하기 때문에 시냇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들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고 시냇가에 모셨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는데 어머니 묘가 이제 쓸려가게 생겼으니까 이 개구리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비만 오면 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청개구리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청개구리는 우리 자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그 삶 속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요? 물론 부모님이 다 환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예수 믿는 부모님이 계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죠. 근데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1장 1절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장 1절을 통해서 잠언 전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그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저자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다윗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잠언을 쓴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바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잠언, 격언을 그 속담을 쓴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은 거기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 오늘 본문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리고 선한 도리를 전하니까 너희들은 그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연약한 외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켜주고 또 그 명철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높이라. 누굴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고 품으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높이고 그를 품으면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지혜와 명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옛적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그 인간들은 아마도 그 언어가 약했고 그리고 그들은 모음자음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장 지능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담은 우리보다 오히려 지능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담은 피조물에 이름을 짓는데 그 이미지에 맞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짓고 나서 만약에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지은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짓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은 이름을 지을 정도로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그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이 분명했던 그러한 인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지혜와 명철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이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통찰력 있게 뭐를 확실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렸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오늘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그리고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할 때에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잘 명심해서 들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님,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자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은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뭘 갖다 드리고 뭐 편안하게 해드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들을 때에 그때에 바로 부모 공경의 최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연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강심장이고 또 확신이 넘치고 흔들리지 않고 강한 아들이었느냐? 아니다.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했고, 그래서
마음을 다질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마음을 누군가가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한 아들의 그 여린 그 모습을 아버지가 강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내 말은 다윗이 삶 속에 인생 경험 속에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둘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여. 또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오늘 이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에 구체적으로 뭐냐?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물의 돌이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다. 슬기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돌이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사물의 돌이나 이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돌이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 지혜예요. 자, 명철은 뭘까요? 명철.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이 명철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이나 그리고 통찰력을 얘기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 통찰. 딱 보면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명철이 지혜와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가득 넣어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명철이 흐릿해지고 그 개념이 흔들렸어요. 인간들에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와 명철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통찰력 있는 지혜와 명철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요, 이 지혜와 명철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명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또 명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 지혜와 명철로 우리 심령 속에 계시면서 또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그를 높이면 높이고 그를 품으면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8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누굴까요? 그는요,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해요. 자,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것이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뭐가요? 지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혜를 높인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똑똑해지는 건데, 똑똑해지려고 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그 학위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혜가 높아진다. 지혜를 높이게 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를 높은 자리에 둘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너가 아주 유명한 그런 지명도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 지혜를 높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지혜는 뭘까를 정확하게 이면적인 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해서 이 8절과 9절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혜와 명철을 칭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혜로 보지 않고, 물론 지혜라고 하는 그 깊은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데 8절과 9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를 다 누구로 대입해서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자, 우리는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을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을 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높이면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고 우매하고 그리고 사리분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 중에 헤매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고백할 때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은요, 아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 그래가지고 식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뭐 죄인들 또 뭐 신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식사 안 하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만 이제 식사하고 막 이랬단 말이지요. 이랬던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 같이 식사를 하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손을 씻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왜 그 전통을 무시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의 핵심인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그러면 그냥 됐다는 거예요.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만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부모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하고 있다.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홀히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부모 공경은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긋낸다고 하면 부모 공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가장 잘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모 공경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때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곧 부모 공경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그 생애 말년에는 좋지 않게 살아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알았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솔로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복되지 않다는 사실도 그는 깨달았어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철저하게 깨닫고 부모 공경하지 않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솔로몬은 그 생애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인들도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해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없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 공경은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부모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섬길 때에, 그래서 그 부모를 잘 섬겨요. 언제까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때까지만의 부모 공경이 된다고 하면 큰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부모 공경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저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삶에 의한 부모 공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면서 부모 공경이 이어질 때에 그 부모 공경은 제대로 된 부모 공경이요, 예수님 안에서의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복음 제시를 하십시오. 또 안 되면 또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에 계실 때에 예수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바로 그 복음 제시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 가장 큰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가장 큰 효도란 말이지. 가장 큰 공경이란 말이지. 바로 이러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 공경이 뭐냐?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부모 공경을 할 때에 그 부모 공경은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부모 공경이 될 수 있지요. 세상은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친구와 한강변에 놀러 갔다가 한 친구는 집에 돌아오고 한 친구는 물속에서 그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 유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요즘 백신 주사 맞는데 백신 주사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겨 나가려고 백신 주사 맞는데 백신 주사 맞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또 정신을 잃은 분도 있고 뭐 또 사지에 이상이 생긴 분도 있고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이 백신을 맞는데 마음 놓고 맞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세상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인간은 참 유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는 처처에서 그 코로나가 계속 창궐 하면서 뭐 몇 명 이상 됐다. 뭐 요즘은 700명 이상 됐다고 그러나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되고 끝날 줄 모르고 있고 하는 또 지구촌의 소식을 들으면 인도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병원 밖에 있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호소하는 그런 집에 돌아가라는 거지. 그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그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유약한 아들임을, 유약한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약한 존재. 그러나 결코 유약한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를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유약한 존재였지만 성장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유약한 존재예요. 뭐 쉽게 흔들리고 무슨 얘기 들으면 금방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가던 길 돌아오고 뭐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유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러한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결코 유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존재예요. 분명한 존재예요. 정말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할 때는요,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요.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고요. 또 배가 흔들려서 풍랑 속에 빠져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이겨나가게 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좌절시킬 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비리비리하고 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꼬꾸러지고 뭔 일 생기면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뭔 일 생기면 뭐 방향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부모님께서 원하시잖아요. 부모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요. 부모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그 효도는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이리 낙심 저리 낙심 뭐 좌절 흔들리고 방향 잃고 지ing징거리고 좋아요? 마음 편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래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지나가고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생존에 계신 분들에게는 인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합니다 하고 볼을 딱 이렇게 비비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허구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기도하시고 오시면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외쳐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모 공경은 영생의 삶과 무관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모 공경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다시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모 공경은 영생의 삶과 무관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모 공경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